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 없으셨고 앞으로도 변함 없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리 없다. 그리고 자기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리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자라 할지라도 혹시 잊을 수 있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만약 있다면 그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요, 멸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로는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쌓아두셨다 말씀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쌓아두셨고요, 주께 피하는 자, 주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사랑처럼 한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한 번 잘못하는 거야 너그러이 봐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잘못하면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도록 길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의 그 은혜와 사랑이 깊이 그에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은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달랐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보일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이제 얼마나 고난당할지 정말 고난만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신 이후에 네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당할지에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너를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것을 설명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삶이,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쓰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는 결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쓰임받음에 감사해서 명예욕 때문에 자신의 삶을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서 그 일을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고난당할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일을 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할 것이다, 그 고난만 얘기한다고 해서 감동하고 목숨 걸고 사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정말 변화시켰던 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일이 아니라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중심에 있는 깊은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사랑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의 핍박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인생이 변화되지 않던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니까 다른 것들이 그리 큰 의미가 없지 않던가요? 제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가 바로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때에 저는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스치는 바람과 지저귀는 새소리마저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도 늘 찬양을 불렀습니다. 교실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 어쩌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몇몇 친구들이 이거 무슨 노래냐며, 어두운 밤에 이거 뭐 어두운 밤에 이거 뭐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도 무슨 노래냐, 이게 돈으로도 못 가요. 왜 돈으로 못 가냐. 그 아이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노래들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금세 제가 찬양하는 그 찬양에 기독교 친구들이 합세해서 반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반에 5명의 교회 친구들이 우리 한 반에 있었었는데 경쟁이 붙어서 전도하다 보니까 반이 53명 정도 있었었는데 25명이 전도가 됐습니다. 25명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막 교회에 대해서 논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즐거워서 늘 교회 친구들과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그 중에 피아노 치는 학생 한 명만 있으면 그 친구가 피아노 치는 그 자리에 모두가 삥 둘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고3 때, 고2 때 학교 예배가 끝난 게 아니죠. 학교가 끝나면 늘 집에 가다가 그 야자가 끝난 이후 그 시간에도 꼭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친구들 고3들 하나님 꼭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꼭 대학교에 붙게 해주세요. 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건데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시 넘어서 교회에 기도하시러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10시 한 반쯤 됐는데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하러 딱 그 제단 앞에 딱 무릎 꿇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한 명도 없었을 때 그 찌릿찌릿함,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은 빨리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잠깐이라도 기도하려고 했던 그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즐거움으로 하게 됐습니다. 만약 누가 시켰다면 못했을 겁니다. 전 고3인데 무슨 기도를 하러 가요? 아마 그러면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식사를 빨리 하고,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저가 빨리 하고 가까운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자 피아노 뚱땅거리면서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가 핍박하고 그가 중요하고 생각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자기의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주님을 위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나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주를 위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 고백하며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고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진짜 제 삶 같아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을, 이 부분부터 부를게요. 네, 신디 좀 켜주세요. 우리 가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 내 삶을 받아 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제물로 쓰일 만큼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완전한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인데도 이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억지로 사역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사역이 투덜거리며 짜증부리며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 중에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이 몸이나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 몸은 죄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지금은 건강하지도 않다고 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 나는 내가 가진 마지막 하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더는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 고백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받았고 그 은혜를 갚을 기bil이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입술로는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 말하지만 우리는 결국 가장 값싼 것을 골라서 짝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가 허다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피곤해도, 내가 오늘 하루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으니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십시오.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건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오늘도 너무 피곤하고 지친 하루였는데 하나님을 배울 걸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까 힘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저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에서 겸손함으로 하는 사역이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고난과 내가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하나님께서 힌트는 주셨지만 진짜 무슨 일, 구체적인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결박을 네가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 너에게 환난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았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모든 것,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그런 결박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나는 생명조차,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말 안 듣는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정말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개구리, 청개구리라고 얘기할 만큼 늘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넌 뭘 믿고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말을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건 네가 예전에 그랬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그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중학교 시절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그대로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나중에 고3이 지나고 대학교 간 다음에 교사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교사를 하라고 권면했어요. 넌 꼭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말 교사로 권면해서 교사 사역을 한 이후에 그 친구가 제게 고백하더라고요. 아, 정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요, 그렇게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의 내 삶을 기억하면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 삶을 봐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 안 듣는 존재인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깨닫게 하는 너무 좋은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말 아이에 대한 마음이 있고 중학교 아이들이나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꼭 교사로 헌신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찬양대, 찬양봉사, 다양한 봉사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봉사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정말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입의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그 자리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데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봉사, 이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만약 사역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재정비하십시오. 예전처럼 열정이 없다면 열정을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대할 때에 열정 없이 대하신다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했는데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보다 소홀하게 내가 알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그 기도 제목 이뤄줄게, 만약 그렇게 우리를 홀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충분히 받고 내가 하는 사역은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힘든 중에도 진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 사역을 흠양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다시 바뀌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길 때에도 그냥 한 번의 인사가 아니라 왔어,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눈빛만으로도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품으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하는데 동계수련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제일 말 안 듣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고등부회였는데 제가 찬양하면 기적이에요. 이 친구가 찬양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주변에 예배가 안 돼요. 걔만 있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근데 우리 찬양팀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그 친구 하나님 꼭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가 넘어갔더라고요. 이왕 1시 넘어간 거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막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였으니까 시계, CD, 마이크,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장대상 의자, 별걸 다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가 보는 어떠한 것이라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새벽 4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팀과 함께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아침 9시에 이제 집회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다시 찬양팀을 서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9시에 딱 나와서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은혜가 그냥 쫙 퍼지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렇게 말 안 들었던 그 아이가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찬양과 그 예배를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도 형통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혹여라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간 그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냥 생각나서 문자 보냈는데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응답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으면 눈빛 하나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역한다면,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으로 사역한다면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의 사역을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역을 점검해 봐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실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내년에 더 잘하리라 다짐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들,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하나님 제가 사명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명으로 붙들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베푸셨던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사역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혹시라도 태만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감격들을 깨달으며 다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였다는 것,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다는 것,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비전 11,100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인도네시아 마라나타 교회에 하나님 봉헌식을 다녀오고 사역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정말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 붙들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많은 그 일하심들이 하나님 또한 많은 사명자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11,100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 이 비전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갑자기 나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네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무총회와 또한 올해의 모든 송구영신 예배와 성탄절과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